구약성경 시편입니다. 시편 제 38편입니다. 시편 제 38편 1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이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가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에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하나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면서도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아니하며 두려움과 고통의 순간들을 맞닥뜨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제가 어려워서 두려움이 아니요, 우리가 넘지 못하는 미약함이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들 부르셨사오니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장벽 높을지라도 깨트려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찌르는 것들이 뽑히며 회복되어지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가는 이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복된 성도의 날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시편 38편의 말씀은 대부분의, 아니 거의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듯이 다윗이 우리는 성군이요 이스라엘의 빛이요
우리 성도들의 그림자 모델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그에게도 고통스러운 순간이 없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사랑하는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를 차지하며 자신은 즐기고 자신은 차지한 것 같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사랑하는 아들 다윗이 죄 가운데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시며 돌아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선지자를 보내어 책망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깨닫게 하시는 그 현장에서 나타난 이 다윗의 반응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세 가지 중요한 단어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데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범죄한 그 백성을 그냥 보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고치고 다시 부르기 위하여서 채찍을 드시는데요. 그것을 우리는 징계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학생을 징계하는 선생님처럼 학생이 미워서 못돼서 이렇게 징계하는 것이 아니요 고치고 바르게 되기 위하여서 징계하는데요. 물론 과격한 도를 넘은 징계 때문에 억울함을 당할 때도 있지만은 요즘은 징계를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의 징계를 받을 때에 아이는 그것을 인간적 고통으로 인간적 이 서운함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이 자기 자식이 인간적으로 소외당하고 고통당하는 것을 부모의 눈으로 볼 수 없어 오히려 이 징계하지 말라 채찍을 거두라 학교에서 회초리 사라진 지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인격적으로는 바른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아들에게 자식에게 회초리를 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초리가 없는 자식은 사생아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징계의 정당함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죄에 따르는 징계는 반드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이 죄에 따른 징계라면은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죄로 인한 고립입니다. 죄는 반드시 하나님에게 고립되게 하고 사람들과 단절되게 한다는 것을 오늘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회복의 길이 있다는 것이 이 아침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요. 하나님의 그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이 우리의 은혜인 줄로 믿고 마지막 부분까지 우리 집중하여 기도의 제목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38편 1절을 보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다윗의 끔찍한 범죄로 말미암아 저가 고통의 밤을 지내고 있는데요. 고통의 아픔의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열리지 아니하고 짓누르는 것 같은 아픔을 당하고 있는데 그때에 저가 그야말로 야 이래서 다윗이구나, 야 이래서 성도구나, 이래서 장로구나, 이래서 권사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 고통당하지 않을 수는 없는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고통 중에 우리의 첫소리를 어떻게 낼 것이냐? 어찌하면 좋아요? 누구를 향하여 입을 벌릴 것이냐? 여호와여 여호와여. 주님 전에 올라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외칠 수 있는 그 자리가 기회의 자리라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면서 혼란스러움 때문에 길을 찾지 못하면서 왜 이러는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가슴을 치면서 어찌할 줄 모르겠다고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원인 불명의 고통을 당한다고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 괴로울 때, 고통당할 때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최소한 입술의 고백이 여호와여 주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첫 번째 음성, 오늘 하루에도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우리의 그 첫 음성이 우리의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시도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중이었습니다.
이 다윗이 고난당하는 이 순간은 단순한 시련, 어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그 징계의 고통의 원인을 깨달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 짓누른다라고 하는 것은 죄인들을 고문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위에 맷돌을 눕혀놓고 맨바닥에 죄수를 눕혀놓고 고백하라고 나는 아니라고 나는 모른다고 할 때마다 그 맷돌을 그 가슴 위에 하나씩 쌓아 올리면서 가슴이 뽀개지도록 버틸 수 없는 그러한 고문의 이 도구인 것을 우리가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슴이 깨어지도록 우리를 아프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화살은 불화살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되 죄를 미워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덕지덕지 붙은 그 죄를 떼어내기 위하여서 아픔도 고통도 감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지만 어린아이들 목욕을 시켜줄 때에 때를 밀어주면 고통스러워하지만은 뭐라고 합니까? 그래야 돼. 그래야 때를 벗겨. 좀 참아 하지 그 고통을 그냥 아프다고 해서 멈추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왜 이래요 라고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나,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덕지덕지 붙어있는 감추어져 있는 이러한 죄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라도 불화살을 그리고 예비하여 주시어서 깨닫지 못하는 그 심장에 꽂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내 죄를 인하여서 견딜 수 없는 그 밤을 보낼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성도의 회복의 기회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3장 11절 이후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나니 아버지가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으니라. 징계는 우리를 미워서 던지시는 채찍이 아니요, 우리를 사랑해서 건지시는 도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괜히 징계하지는 않으세요. 우리가 표면적으로 우리도 깨달을 수 있는 죄가 있고 저지르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이성 가운데에서 이것은 내가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이고 내가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라 라고 스스로를 자위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즉 성도의 기준이 아니라 윤리적이며 사회적이며 인간적이며 여기에 잣대를 댄다면은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정의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원치는 않았지만은 어쨌든 한 번은 볼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만은 어제 저녁에 집에 돌아오니 이번에 이제 대통령 후보로 나선 네 분의 사람들이 공개 토론하는 시간을 보았는데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답답하더라고요. 답답해서 정말 어떤 나라를 위한 걱정이나 지금 이 당면한 어려움들의 해결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그거 좋습니다, 그거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정책적인 무슨 정책적인 정쟁의 자리 이런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데, 이것은 정말 이 성숙하지 못한 아이들이 그야말로 머리끄댕이 잡고 그 땅바닥에서 뒹굴면서 싸우는 거 누구 하나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서로 인신 공격을 하고 비방을 하고 그 묻은 때를 드러내고 이러느라고 그 아까운 시간, 정말 저는 그거 하나는 인정하겠더라고요. 야, 참 똑똑하다. 30초, 1분 이런 시간에 그것들을 이 정견도 발표해야 되죠. 전략도 이야기해야 되죠. 또 상대방도 정신없는 시간에 그 시간을 다 쓰고 있는 것을 보며 가슴이 좀 답답했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수준이 아니에요. 어디 그런 사람들을 믿고 우리의 삶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외치면서도 이것이 나라를 생각하며 나라를 사랑하며 국민의 종으로서 국민의 모습으로서 부름받은 자라,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겠지요. 그런데 왠지 저로부터는 점점 더 멀어지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세운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짐을 좀 벗어야 되고 이제는 좀 숨쉬며 살아야 될 터인데, 역사의 고통을 깨달아야 될 터인데 하는 그러한 기도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벗기듯 죄를 떼어내실 때에 우리들에게는 고통이 따릅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부르는 그 순간에도 다윗의 오늘 본문 말씀을 배경으로 치면은 그의 몸뚱아리는 심각한 상태였어요. 썩어져 가고 냄새가 나고, 오죽하면은 그 냄새가 너무 심해서 친구들도 가까이 오려고 하지 아니하고, 죄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놓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도 떼어놓습니다. 우리의 꿈으로부터도 멀어지게 합니다. 육체적 고통이 따르지만은 그러나 사회적인 고난도 따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듯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것이 결과가 아니라, 물론 그거는 결론적인 결과이지만은,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서로를 비방하며 저 여자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 뱀 때문에 그랬습니다, 서로를 심판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형사의 눈으로 바뀌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 순간에 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9절 말씀 보면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쏟아지고 있어요. 분리되어지고 고통당하는 이 모든 고난의 자리에서 깨닫고 돌아서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주님 앞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모르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모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절 이후에 보면은 다시 한번 회복을 소망하며 우리가 12절 이후의 말씀을 볼 텐데요, 중요하게는 15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보면은 다시 한번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내 주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응답하소서가 아니라 응답하시리이다. 우리 주는 그러신 분이에요. 아무리 죄를 지었을지라도 여호와여 내가 주 앞에 있습니다, 회개합니다, 주님께서는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경중을 따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마지막 설 자리는 주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교회가 이 거룩한 능력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아요. 사람 앞에 서서 모면하려고 합니다. 사람 앞에 서서 재밌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령한 능력이 우리의 저력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세요. 두렵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세요. 답답합니까? 하나님 앞에 서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아버지세요. 성벽 같은 아버지세요. 하늘 같은 아버지세요. 품지 못할 자식이 없으며 안지 못할, 용서치 못할 아들이 없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마지막 21절, 22절은 결론인데요, 시작하면서 여호와여 불렀던 그 이름을 다시 부릅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누구를 향하여 부르고 있습니까? 주 나의 구원이시여. 이러한 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이 아침에 회복되어져서 다시 한번 주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의 경중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주 앞에 죄를 고백하면 우리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우리 하나님께서 품으시는 그 넓은 품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찌꺼기 같은 이 죄의 조가리들이 이 아침에 회복되어지고 회개되어지고 회복되어져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찬송하며 저 문을 나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징계 중에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호와여 여호와여 나의 아버지시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다윗은 육체의 질병과 사회적 고립을 뼈저리게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관계적인 어려움이 됐든 육체적인 어려움이 됐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됐든 이러한 모든 어려움과 고난이 있거든 우리가 마주할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고백하고 회복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회복의 약속을 받고 찬송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정말 우리의 죄악들이 쏟아지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와 회복의 소망으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정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그들 마음이 정말 이 나라를 염려하며 나라를 사랑할 수 있는 국민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되고 나서 사는 그러한 결단들 그러한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그리고 내려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